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현수막에 새 문구가 있죠. 뭐죠? 예수 부활, 예배 부활, 사역 부활. 우리 세 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드립시다. 시작. 예수 부활, 예배 부활, 사역 부활. 우리의 일상도 부활될 것입니다.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 게시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간다고 바삐 두두두두 계단을 내려오는데 뭐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부활주의를 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이 사형실을 지어가지고 쭉 붙여놨는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한 3-4개가 아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탁탁 찍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부활주일 이렇게 한자씩 운을 띄워주시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 북을 그리며 답답한 너의 뱃속은 활명수를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너의 마음은 일단 이번 주 부활주일에 교회에 와야 나을 수 있어, 친구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박수 보내주세요. 아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죠? 감동도 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더 또 좋은 내용도 있는데 하나만 소개를 했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는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버렸는데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그렇죠 믿느냐. 마르다는 압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아는 것 가지고 안 돼. 이거 너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들었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으로, 부활을 아는 것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으로 부활의 소망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일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도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 사망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박탈해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아가고, 소유도, 권세도, 명예도, 행복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몸부림을 치고, 죽음 앞에 발부둥을 치고, 죽음 앞에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고상해 보이고, 나보다 훨씬 화려해 보이고, 나보다 훨씬 멋져 보이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상관없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했던 사람일수록 무덤이 크고 무덤이 웅장하고 무덤이 화려합니다. 경주에 다 가보셨죠? 왕릉을 보십시오. 일반 평민들의 무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 가자 피라밋, 가장 큰 피라밋입니다. 그 굴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피라밋 한복판에 사람 관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떡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라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 뿐이지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영생의 본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영생의 본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과 영생을 우리도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양들의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참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더 풍성히 그 영생과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주일학교의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3학년 반에는 정서장애를 앓는 필립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서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밝고 맑고 활기차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만들어 와서는 그 계란이 이렇게 열면 반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계란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15분 시간을 줄 테니까 다들 밖에 나가서 15분 동안 이 계란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다 하나씩 담아와라. 그렇게 해서 애들을 내보냈습니다. 15분이 되니까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주고 왜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계란을 싹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더니만 그 속에 너무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말라 있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 나는 꽃이 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죠. 두 번째 아이가 계란을 이렇게 싹 열었더니만 거기에서 나비 한 마리가 헐헐 날아서 날아갑니다. 이 아이가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비가 이렇게 탁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또 하나는 계란을 이렇게 싹 열었더니만 파릇파릇한 지금처럼 아주 초록색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 그 파릇파릇한 새싹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우내 바싹 말라 죽어있던 나무에서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부활의 생명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또 막 박수를 칩니다. 이번에는 정서장애를 앓는 필립의 차례였습니다. 필립이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의 계란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달랩니다. 필립 괜찮아. 그냥 네가 가지고 거기에 담은 것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달랬더니만 필립이 주저주저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계란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아이들이 그럴 줄 알아서 필립은 아무것도 못 가져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럴 줄 알았어. 필립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막 야유를 보냅니다. 그때 이 필립이 한마디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의 정적과 함께 감동의 물결이 싹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빈 무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때가 다하면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육체 속에 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영혼도 따라서 흙으로 돌아갑니까? 화장시켜버리면 영혼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죽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호흡이 멈추어지고 심장이 멎어지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속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을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며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거지는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임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 다 죽었는데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곧 지옥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피부 색깔이 검든 희든,
여러분,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이 표현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기타를 하나 가지고 예 그러면서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깃털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확신하니까 이 깃털이 앉는 사람은 천국에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예배가 제대로 됐을까요? 말씀은 안 듣고 전부 다 깃털이 지금 어디에 날아 있는지, 자기 머리 위에 앉으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서 앉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후 불어가지고 그냥 깃털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이 땅의 웬만한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다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합쳐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다 경험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생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죠.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록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화장으로 해서 죄로 남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결합되어지는 신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의 몸을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말씀은 원문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부활해서 살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지금 내가 바로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비참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승리의 선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혹독한 고난과 환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믿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